물건을 사면 10만 원짜리,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100만 원짜리.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 값비싼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님 짤이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우리가 보충할 수 없는 그런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통 몸이 이렇게 허해지면 한약을 먹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금까지 몇 번 한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한약을 먹으면 이렇게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한약을 먹어도 특별히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한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아마 체질이 잘 맞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고 효과가 없어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비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건강원에서 이렇게 즙을 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염보다 이걸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이 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뱃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비염은 안 나서도 뱃살만 빠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여러분, 질병에도 가족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먹는 음식을 자녀가 먹기 때문에 똑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죠. 부모가 짜게 음식을 먹으면 자녀도 짜게 먹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약을 먹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돈이 아까운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태초부터 우주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4대 성인이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인과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아멘.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좋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굴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2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천지의 이만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JMS의 정명섭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아멘. 예수님만이 참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만 중요하다는 것. 육체는 더럽고 추하다.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육은 더럽고 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유령처럼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심지어 내가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처럼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1절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보았고 보배에 피를 흘리신 것도 보았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만졌다. 이거 만졌다는 것은 그냥 뭐 손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가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기적 중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은 다르지만 생명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생명은 같지만 저마다 은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그러나 생명은 똑같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던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찾아왔어.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귐을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우십. 사귐이란 하나님과 교제, 친교, 동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커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내가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죠.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코이노니아, 사귐, 교통,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뭔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내 기도만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게 진정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와 사귐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본 사람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성도와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수도사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서로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성도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성도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성도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되죠. 부모와 그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나중에 이게 분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면 늘 목말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면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집착해. 나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고 말하고 협박해.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돌봐줘야 되겠죠. 더 사랑해줘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노래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가 있죠.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고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가사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상처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아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채워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보내기만 하면 나중에는 고갈되죠. 여러분, 내가 받아야 내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성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남편하고 사는 이유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잘생겨서,
2번 돈을 많이 벌어서, 3번 불쌍해서, 4번 예수님 때문에. 몇 번이십니까? 3번. 강전의 사람 몇 번이요? 4번. 4번. 1번부터 4번까지 다 되면 좋죠. 그러나 1번부터 3번까지 해당되는 남편은 많지 않습니다. 잘생긴 남편 많지 않고, 돈 많이 버는 남편 많지 않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남편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의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믿음 아니었으면 벌써 저 인간하고 이혼했어요. 저는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었겠죠. 예수님 아니면 난 벌써 죽었겠죠. 예수님 아니면 저 인간 벌써 발로 찼겠죠. 네, 지난주에 우리 구마모토 목장 식구들이 한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 한혜영 집사님이 예전에 쫄딱 망해서 남편이 술 먹고 인생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사진을 볼까요? 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쌤 쫄딱 망했을 때 5,000원짜리 이상 옷을 사본 적이 없대. 하도 가난해서. 근데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만 해도 8가정이 다 망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집사님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밑바닥부터 사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분은 속옷도 돈이 없어서 구멍난 속옷을 입었대요. 너무 가난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을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힘드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죠. 처음에 생긴 교회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 가득 차다, 풍성하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해요. 꼭 세상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우리가 단칸방에 살아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연봉이 적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전도자 토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365일을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목말라요. 그게 채워져도 자꾸 목말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벼 하나를 심으면 몇 개의 열매가 맺힐까요? 벼 하나를 심으면 농사 주신 분들은 알겠죠? 보통 180 아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를 심으면 900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깨 하나를 심으면 2,700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면 부모의 풍성한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큰 집에 살면 나는 자동적으로 큰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사십니까? 아멘. 여기서 풍성함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매일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맨날 죽겠습니까? 보약을 먹으면 몸에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좋은 보약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 알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영어로 보니까 receive, 받아들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아멘.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아멘. 넉넉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